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평안이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하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떠하냐, 지금 나는 믿음 생활이 훌륭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평화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 연합시키러 서로 결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땅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안하다 하는 것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어떻게 인사한다고 그랬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게 평안하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참 비슷하죠. 민족이 비슷해요. 그 나라는 샬롬 샬롬 그러고요. 평안하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러고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해야 평안하니까. 밥 못 먹으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평안하십니까? 그게 이제 인사예요. 우리나라 인사 참 아름다운 인사고 성경적인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예요. 평안하냐. 그것만큼 이 땅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게 천국이고요. 평안하냐? 그게 천국입니다. 불편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천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냐,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가. 그러니까 좀 이제 무거운 짐은 있어요. 짐은 항상 지고 가죠. 뭐 가장들의 짐이 있고요, 남편의 짐이 있고, 또 부모의 짐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항상 짐이 있으니까 짐은 있어요. 짐은 있는데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짐도 별로 없으면서 불안한 사람들도 있고요. 짐은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다른 천국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한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게 천국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계시록 같은 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흰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흰 옷 입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계명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율법을 뭐 지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 이런 말씀들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의로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거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성 안에 교회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성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성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성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계속 옷을 빠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두루마기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마기 옷을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입었는데 그것이 더러운 사람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빨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로 영혼의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혼을 빠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혼을,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는 혼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혼이 있는데 영이 있고 육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나라는 혼은 그냥 나 자신이에요. 영과 몸이 있으면 그게 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혼이, 자, 영을 따라서, 영은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내 혼이 거기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게 성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나요? 안 그래요. 자꾸 혼에 있으면서도 어디 보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육체를 그리워하고 자꾸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가고 자기 승질대로 따라가고 자기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혼이 지저분해지고 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했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성 밖에 있는 거고 지옥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요. 우리 혼이 뭘 따라갈 때 가장 기쁘겠어요? 영을 따라갈 때. 영을 따라갈 때 기쁘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예,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기쁘죠. 자기가 다운 삶이 아니면 아유 괴롭죠. 왜 모르겠어요. 괴롭죠.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그런 다운 삶을, 아름다운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자기가 괴롭죠. 그러면 이게 천국이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 평안하다. 그런 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누가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이신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왕이 두 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일 수도 있고 내가 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왕인 거고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요. 너도 하늘이고 하나님도 하늘이야. 근데 이 두 개 하늘 중에서 하나는 가짜 하늘이고 하나는 진짜 하늘이란다. 그래서 가짜 하늘을 네가 찢고 가짜 하늘이 파괴되고 그러면 진짜 하늘을 만나게 된다. 요거예요. 그게 침례라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 주인이 뭐 하나님일 수 있지만 나도 주인 아니야? 뭐 내 뜻대로 사는 것도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회개된 사람이 교회 사람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고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그냥 뭐 프리패스,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시냐, 누가 우리의 왕이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 안에 교회가 있고 에덴 안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새 사람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주님의 몸이고 교회입니다. 그 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그 성전이 되시고, 그럼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됐을 때 그 교회가, 그 에덴이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천국 간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 된 것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또 진짜 천국도 가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을 생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이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 성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너희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런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안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게노스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에는 뭐라고, 어떤 단어라고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하고 동침하고 동행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같이 있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알았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침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알겠다 이 말이고,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좀 알겠다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동침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부활의 날이라고 그랬죠. 거듭나는 날이라고 했죠. 구원받는 날이라고 했죠. 회개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해요. 제가 회개할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하죠. 그죠? 왜냐하면 회개하는 날이 그게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회개해야 은혜를 받죠. 무조건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날에, 그날에는, 은혜 받는 날에, 그날에는, 구원받는 날, 그날에는, 성령을 받는 날, 그날에는,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에는, 주님과 동침하는 그날에는, 그 말이에요. 그날에 뭘 알게 된다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졌다. 무거운 짐을 물론 지고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평안하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교회와 하나 되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게 천국이고요. 교회와 하나 되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저는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짐은 많이 지고 사는데 짐은 많아요. 가정의 짐도 있고요, 교회의 짐도 있고요, 제가 또 목회하면서 또 하는 그 짐들도 있고요, 다른 임원들도 맡아서 또 그 하는 짐들도 있고, 다 짐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하나 된 삶, 그 마음의 평안, 주님과 연결된, 그리고 교회와 연결된 그 하나 된 삶. 저는 참 무거운 짐을 저와 똑같이 다 지어라라는 그것만 빼놓고는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얽매여서 이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렇게 묶임 받는 그거 말고는 다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처럼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저와 같이 똑같은 짐을 지고 이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 각자 달라요. 짐이라는 게 다 다르고 사람마다 짐을 지는 게 달라요. 자기 십자가가 다 다르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다 다르다고요. 그건 다 각자 지는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면에 있어서는 다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평안이 오는 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평화가 그 속에 있는 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모두 나와 같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속의 중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어떨 때는 막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왜 너무 강조했나 사람들한테 좀 이걸 좀 강조 안 하면 또 이렇게 너무 연약한 것 같아서 그게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라고 해서 막 강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성문 기도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요, 모두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런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 부모로서의 안타까움, 가장으로서의 안타까움, 목사로서의 그 안타까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다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은 아마 제 마음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알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말씀을 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진짜 평안하려면요, 둘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겠죠.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돼. 우리 자신한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야, 긴장 좀 해라,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지, 주의 뜻대로 살게 되지. 너 좀 비상계엄을 선포해라. 다른 사람 탄핵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탄핵해라. 너 탄핵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게 성경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통령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너의 하늘이 찢어져야 된다. 그리고 진짜 하늘이 너에게 와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삭제의 복음이라고 그런다. 삭제의 복음. 침례받아야 된다. 네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 한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삭제의 복음. 너를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와 하나 된 기쁨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된 삶, 우리가 하나 됨, 나와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삶의 예배,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참 항상 우리는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한다면 무엇을 증거할까? 평안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인사하죠. 평안이뇨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성경에서도 평안이뇨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교회와 평안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까? 교회와 하나 됐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것에 부담을 갖는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 산 사람입니다. 부담을 갖는다면 내가 그렇게 못했어,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평안하리라, 내가 교회와 평안하리라, 그러면 이게 이제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의 삶.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로 연결되는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계명도 그래서요,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이지만 사실은 2개의 사랑으로 말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이 2개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니까. 그 십계명이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 요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야, 내가 너에게 3계명 줄게.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렇게 3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명으로 알고 어렵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삶을 통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과 이게 하나예요. 하나, 같은 거라고요. 1계명이 뭐 5계명도 될 수 있고, 1계명이 6계명도 될 수 있고, 뭐 7계명이 뭐 2계명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10개로만 딱 본다고, 10개로만.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뒤죽박죽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10계명이라는 게요. 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신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해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죽이지 마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게 2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럼 그 2번째 계명이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어떤 말이에요? 10계명 안에서 한번 찾아봐봐요. 탐욕 부리지 마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니까 다른 거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 야, 너 탐욕 부리지 마.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 너 선악과 먹지 마. 그런 말이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도둑질하고 그러지 마. 너 다른 우상 섬기지 마. 간음하지 마. 하나님만 남편이야. 다른 거 섬기지 마. 이런 거잖아요. 간음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10계명 안에서만 찾아도 그런 거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봐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야,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이런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부모 공경하라. 그 부모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자,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 이름을 존중해야 돼. 그런 말이죠.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4번째 계명이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가 만든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날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부모를 거역하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질서를 제대로 알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언약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언약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너의 이마에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이마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마가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섯 번째로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야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은 잘 생각해요. 사람들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그리고 형제를 바보라고 여겨도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하는 거야. 살인하지 마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죠. 사랑해야 된다.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희생제사 드리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그 어린 양을 가져와라. 어린 양 예수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어린 양을 가져와라. 살인제사 드리지 마.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 살인하는 거야. 그런 희생제사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가져와.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러죠. 그러면 남편 외에 다른 남편 두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한테 너 남편이라고 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음욕을 품지 마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단어가. 오직 남편 대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 선악과 먹지 마. 탐욕 부리지 마. 이 말이에요. 다른 거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마. 이런 거죠. 간음하지 마. 여덟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것과 탐욕이라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 그 말은 탐욕 부리지 마.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 먹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 이 말이에요. 오직 말씀만 따라와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다른 거 10개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해야 돼. 너 주님 사랑하냐? 너 진짜 주님 사랑하냐? 너 진짜 이웃 사랑하냐? 너 서로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석해야 돼.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자꾸 더하거나 빼면 안 돼. 네 욕심이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살면 돼. 그런 거죠. 자, 아홉 번째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마귀는 진리가 없는 그 거짓말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의 앱이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마귀를 제껴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을 시키는 그 자와 같이 있지 말고 그럼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거짓말의 반대가 뭐예요? 진실하라는 거거든요.
그 진실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말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너 뱀의 말 따르지 마. 거짓말하는 거 따르지 마.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선악과 먹지 마. 생명나무 말씀으로 살아야 돼. 율법으로 살지 마.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뛰어넘으신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모르고 가르치지 마라. 그건 거짓말쟁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가르치지 마라. 그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10번째입니다. 탐내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죠. 탐욕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선악과 우상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너 욕심 부리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말씀 따르지 마라. 이게 탐욕하지 말라요. 어때요? 10가지 계명이 모두 다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이해 아시겠죠? 출애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된, 분별하는, 너 나누어져야 된다.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달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걸 뭐라 그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너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마. 선교나 구제해야 돼.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말이죠. 뱀의 말 듣지 마. 선악과 말 듣지 마. 생명의 말씀을 따라야 돼.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추구하고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선악과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돼.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 진리의 말씀이 나올 때 나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왜 목사를 이렇게 좀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목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힘들고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성도들이 왜 이것저것 다 뒤에서 도와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를 말씀을 붙들어야 하니까.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자기 영혼이 살아야 하니까. 이해하십니까?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인지를 이해하시는 거냐.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복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게요. 복음으로 살아라. 자, 십계명의 중심이 뭐예요? 중심. 중심을 딱 잡아요. 중심이 뭐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야.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진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중심을 딱 세 개를 딱 잡아야 돼요.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딱 잡고 여러분 허리띠를 딱 띄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신갑주 입는 거야. 진리의 허리띠부터 띄셔.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거 날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외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참 좋은 내용이에요. 진짜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그게 진짜 좋은 얘기예요. 자꾸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들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아니야, 우리는 모두 함께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야, 우리 함께 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옷을 찢고 한 명도 안 들어갔어. 다 광야에서 뒤져버렸어. 그게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뒤져버린 거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 옷을 찢으면서 막 호소하면서 얘기했어요. 같이 들어가자. 여기 최사멜 목사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교회가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 됐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서로 결합되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보세요. 대한민국도 하나 되어야 되죠. 막 마음이 갈라지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때요?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죠? 안 좋죠? 그럼 안 돼요.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걸 교회 사람들이 해야 된다. 누가 하겠어요? 교회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원받으면 이제 밖에다 던져버려요? 아기 낳았으면 밖에 던져버리냐고. 아니죠? 아기 낳으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게 더 편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더 편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때요? 아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거 그냥 계속 부모라는 거는 짐을 지게 돼 있어. 그래서 계속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게 힘들어요.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게 힘들어요.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나와서 그 책임지는 그 마음이 더 힘들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서 밖에 던져버리겠어요? 네 맘대로 살아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구원했으면 너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너를 보호해야 돼. 내가 너를 지켜야 돼. 그래서 어디다 갖다 둬야 돼? 어디다? 애기 낳으면 어디다 놓아야 돼? 네? 애기 낳으면 밖에다 놓지 않고 어디다 놔야 돼요? 집 안에다 놓잖아요. 집 안에다 놓고서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다 돌봐주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어디다 갖다 놓겠어? 어디다 갖다 놓겠어? 교회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보게 해서 이걸 키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 구원, 그리고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은 야, 너 교회, 야, 너 최사멜 목사 만나. 그리고 성문교회 만나라. 그러면 여기에 있기만 하면 너 진리의 말씀, 내가 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너를 양육할 거야. 있기만 하면 너 계속 양육할 거야. 그게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무렇게나 그냥 야, 너 그냥 가만 냅두면 그냥 크겠지 뭘,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가정이 천국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천국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천국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어떻게 천국 된다고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거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평안이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서로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요.
교회와 하나 되는 거라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설교, 가장 중요한 말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다면 어떤 말 하겠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 그리고 교회와 하나 되라.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건국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독립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뭔가 억압된, 율법적으로 억압되고 뭔가 잘못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라고요. 이게 새롭게 여러분 속에 말이 두 개가 있거든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속에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말이 있고 하나는 악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를 이혼시켜야 돼요. 이혼시켜야 돼.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교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해요. 이혼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혼할 사람도 저한테 오면은 다 다시 연결됩니다. 다시 연결돼요. 어떤 분 어제도 만났는데 거기도 둘이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래요. 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막 그렇다고요. 그래서 둘이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한테 왔거든요. 그 남편 대신 이제 주의 종이 이제 왔어요. 앉혀놓고 자기가 어렵지만 헤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그랬어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가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간절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붙들고 그쪽도 울어요. 같이 눈물을 막 흘려요. 그날 회개하고 목사님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진심이니까 서로가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날 회개하고 지금까지 어제도 만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고 있어. 행복하게.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래요. 무슨 생명의 은인이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은인이지. 그렇죠? 주님께서 생명의 은인이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저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자, 여러분 속에 두 개의 체제가 있다고, 두 개의 사상이 있다고요, 두 개의 말이 있다고요. 하나는 나쁜 거고 하나는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살게 하겠어요? 하나를 이혼시키겠어요? 이혼시켜야 된다고. 그게 너의 이 땅의 육신적인 삶이라고. 그거를 이혼시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라고. 다시 결혼하라고. 선한 것과 결혼하라고.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시라고. 그래야 진정한 건국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진정한 독립운동이 성공하는 거라고요.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것과 이혼하시고 새로운 것과 결혼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 속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영의 구원이거든요.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했어요. 인류 모두를 구원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 구원했는데 다 천국 가야지. 근데 천국에 가는 거는 뭐가 가냐면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그럼 어떤 몸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이 몸이 가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 몸은 죽고 뭐가 돼야 돼? 천사의 몸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천사의 몸으로 바뀔 때가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요. 이 땅의 무덤은 무덤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요. 거기가. 이 땅에서 몸이 죽을 때 내 몸이 천사의 몸으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가는 거라고요. 몸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혼. 그래서 영과 혼이 같이 그 몸으로 이어져서 그대로 같이 살아간다고요. 천국에서 영혼이. 몸이 바뀌어서 천사의 몸으로 바뀌어서.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영혼이 지옥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 간다고요.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몸을 가지고.
그러면 내 혼이 어떻게 해야 하냐? 내 혼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네가 살아가야 되니까 네 삶이 어떠냐 이거야. 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도 이 혼이 영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혼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주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혼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2000년 전에 다 구원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는 그 주님을 알게 됐어요. 태어나서 주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영의 삶을 내가 이제 추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삶을 내가 추구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 혼이 그 영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삶을 따라가는 삶은 천국의 삶이라는 거지. 그게. 근데 육신을 자꾸 따라가, 육의 삶을 따라간다. 이건 천국의 삶이 아니죠. 그건 지옥의 삶이지.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따라가면서 나 교회 나갔으니까 그래도 저런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거 들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아니 네가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아가페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는데 내가 필레오로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아가페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어요.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근데 네가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너의 삶이 주님의 그 아가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지. 너의 삶이 너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지. 네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 너는 지옥,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나의 혼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이 막 온다 할지라도 다시 부여잡고, 내가 잘못된 생각이 오더라도 다시 부여잡고 나의 혼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천국의 삶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다 구원했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배의 삶이다. 삶의 예배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다. 그 영원한 영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예배, 예배의 삶을 사시다가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영의 나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삶이 그냥 그대로 모여있을 때, 여기 모여있는 그 자체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는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있을 때의 삶을 봐야 돼.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여기 모여있는 건 어린애 같은 거라니까요. 어린애 같은 거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옆에 사람들 보면 교회도 오래 다녔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떠하냐?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중심이냐? 혼자 있을 때도 말씀 중심이냐? 혼자 있을 때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늘 교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혼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은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그것을 뭐라면 다른 말로 전진해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삶을 배신한다 그러면 배신자 소리 좀 들어야 돼요. 야, 너 배신하지 마. 우리가 서로 하나잖아. 서로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서 네가 너 자신을 찢어내면 우리 가슴도 아파. 그게 배신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품이 있어. 계속 교회 생활이 있다고. 이 땅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나간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와. 돌아올 때까지는 배신자가 아니야. 근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다가 만약에 이 땅에서 네가 나가 죽었다. 야, 그래서 네가 지옥에 갔다 그러면 영원한 배신자가 되는 거야.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서로 공동체로 서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서, 자, 배신자가 뭐가 배신자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면 배신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떠나면 그게 배신자요. 아니, 사랑의 배신자요 노래도 있대. 사랑의 배신자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 봤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걸 뭘 배신했다고 그래요? 그냥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너하고 관계가 있었으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거야. 가슴이 찢어진다는 얘기야. 가정에서 배신할 때 가정의 배신자, 사랑의 배신자야. 교회에서 배신할 때 사랑의 배신자가 되는 거야. 돌아올 때까지는. 돌아오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가정이었고 여전히 교회였다고요. 여전히 아버지의 품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다시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라, 쓰다, 반역하다라는 단어예요.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마라드, 반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신랑을 못 만났다. 그래서 처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신랑이 와서 만나면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할 때 등불을 켜고 있어야죠. 등불을 켜고 있어야죠. 여러분 속의 중심에 등불이 켜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켜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켜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등불이 꺼지면 신랑을 못 만나요. 그냥 처녀로 죽는 거야. 처녀로 죽는 거야. 그건 죄인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예수님 만났던데요, 처녀가 예수님도 잉태하고 출산했던데요,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러잖아요. 말씀이 죄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은. 그리고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 육신을 죽이고 그 영, 말씀이신 말씀의 영은 그대로 살아 계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때문에 온 거야. 처녀 때문에 온 거라고. 뭐 만들라고? 신부 만들라고.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야. 신랑을 만나면 신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열처녀에서 비유하는 겁니다. 자, 주님 만나잖아요. 그럼 달란트 장사해야 돼. 그게 말씀 장사입니다. 말씀 장사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으로 장사하죠. 그 말씀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장 큰 특징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양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조금만 일했으면 내가요 교회를 위해서요 이 정도 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염소입니다. 저는 딱 구분해요, 금방. 왜냐하면 성경에 정해놨잖아요. 염소는 이런 거야, 양은 이런 거야 라고 정해놨잖아요. 양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한다고. 왜? 누가 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한 게 아니니까, 속에 성령이 하셨으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육체 열매는요, 네가 육체니까 네가 한 거야. 다 네가 한 거라고. 하나도 기억 안 해, 하나님이. 그 네가 한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니까 어때요? 다 기억나지. 염소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막 다 얘기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 자기가 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도 헌금하고요, 이렇게도 봉사하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살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염소가 그런 겁니다. 하나도 안 빼먹어요. 이게 또 기억이 잘 나.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 또 거기엔 그런 거는. 다른 건 기억을 잘 못하면, 말씀 주일날 지난주에 뭔 설교했나 이것도 기억 잘 안 나면서, 이런 건 기억 정말 잘 나. 육체적으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한 거니까. 그게 다 염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거들랑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요,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속에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될 거예요? 아니면 신부가 될 거예요? 양은 왜 나를 알아주지요? 그래요. 염소는 왜 날 안 알아주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거 천국하고 지옥 가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진리라고요. 배신자한테 야, 너 배신자야 라고 듣는 게 그게 복음이라니까. 탕자한테 뭐라고 해야 돼? 너 탕자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죄인한테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염소한테는 너 염소야, 너 가만히 내 얘기 들어봐봐, 너 염소인 거 아닌가? 염소? 그럼 너 염소야, 양이 돼야지. 응? 양이 돼야지. 미련한 다스처럼 살지 마. 너 슬기로운 다스처녀 돼야지. 그 말이죠. 신부 만나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남편하고 이혼하시고 진짜 남편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해야 된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사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고요? 일 더럽게 안 풀리는 사람하고, 죄인들하고, 어두컴컴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빛이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진짜 남편 만난 신부가 되었다. 임마누엘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출애기 15장에 보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이 씁니까? 참 쓴 인생이죠. 인생 여러분 살고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 달콤한 것보다는 쓴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짐이 무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 내려놔질 때 어느 날 그 주님 달콤한 그 단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그것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이 세상을 어떻게 산 것입니까? 불행하게 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물을 먹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교회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돼서 천국 누리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